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4일 호지사 법화산부 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지요. 자, 후지사 강의교재 17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불고사립을 하시되 아영엿이 아니라 중성 종존하시니 세간 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 사립을 하시되,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아영엿이 아니라 나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희고 깨끗한 이 수레를, 보배의 수레를 누가 끌어요? 희고 깨끗한 살찐 소가 끌지요. 이 수레를 타고 사방을 돌아다니니 막힘이 없고 상쾌하고 즐거울 뿐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 또한 그러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서, 네? 이거를 준다고 유인해서 나오게 해서 뭐를 하냐면 큰 수레를 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점 지혜 육바라밀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지금 보배의 수레를, 크고 좋은 이 보배의 수레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 목적지에 제대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모르면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고, 그 함정에서 허우적대다 보면은 언제 시간이 갔는지, 언제 내가 지금 시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예?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런 것조차 알 수가 없다고 보면 막막한 일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가르침을 따르고,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그 가르침을 비로소 띄어서 볼 수가 있고, 예? 다시 비로소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경전 구성이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네?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2인연법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비에 들어간다고 했죠. 네?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시 자에는 법화 삼부경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왕의 영역이라, 무엇 때문에 마왕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오용락 때문에 그래요. 오용락이라는 것은 색욕, 식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색욕이라고 하니까 이 색자를 뭐 정욕색으로 보는데, 예? 정욕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자, 한번 봐봐요. 식욕, 먹는 거는 음식의 모양이에요. 명예욕, 이름의 모양이에요. 이름의 형상이에요. 수면욕, 잠자는 것, 그 잠에 대한 잠의 형상이에요. 재물욕, 재물 역시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정욕이 들어가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모양에 모양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색욕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형상이잖아요. 형상. 밥이라는 형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수면욕, 피곤하다는 그 잠자고 싶다는 그 형상이 있어요. 웅크리고 자는. 예? 눈을 감고, 예? 모든 생명체가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자고, 예? 가만히 있고, 예? 또 코를 골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그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상태 유지하는 그것이 수면욕 아니에요. 재물욕, 내가 어느 부를 가지고, 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오욕락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네? 근본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세상에 모든 생명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 때문에 오욕락이 생기고, 오욕락 때문에 집착이라는 것이 생겨요. 집착. 이 오욕락을 멸하게 되면은 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이 지혜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보배의 수레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전체를 그 화엄한 방등마냐의 전체의 경전들을 그 아우르더라도 아무 손색이 없는, 네?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보살의 자리, 바로 이 부처님의 등정각의 자리,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용여시 아니라 불고 사리불 하시되,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나 또한 이와 같이 하니라. 중성 중전 하니 세간지분이라. 그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이 있으니 세간지부라. 세간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간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왜 세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가? 예?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세간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가? 부모 운정경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지금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육신에 나를 낳아준 그 부모도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모는 나를 어디에 태어나게 했어요? 괴로움의 이 마왕의 영역에 태어나게 했고, 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나의 아버지가 되는가, 모든 그 중생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냐면 마왕의 영역에 있는 나를, 예? 다시 죽은 사람과 같이 선정에 머물게 해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정정각의 지혜로서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예?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예? 거스르지 않는 가운선에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모든 자식 중생들을 자식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나의 자식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의 부처님은 아버지다. 이것이 아니고, 예? 중생들을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마왕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그러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예? 저승에서 이승으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예? 저승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예? 지옥에 있는 것을 끄잡아내 가지고 극락세계로 보내는 것. 이것이 극락세계 아니겠습니까? 예? 극락은 이 땅에 존재를 해요. 예? 살아서 가는 거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자식을 만들려면은 이 자식을 죽여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부인과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다시 교화를 통해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드시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왜 아버지라고 돼 있지? 예? 그냥 아버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 항상 어떠한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생겨났는가, 예? 명확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겠지, 예? 부처님의 법은요 명확합니다. 예? 1 더하기 2는 1 더하기 1은 2야. 예?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이 딱 떨어져요. 그냥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죠. 왜? 무엇 때문에 두리뭉실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보살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의 사고는 이 대한민국의 사고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약간 두리뭉실하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확할 수밖에 없더라. 또렷하고 명확하고.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방편의 경전들을 공부를 할 때, 허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공부를 할 때 어느 것을 하나를 이해를 하려면은, 예? 많은 경전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느 형체가, 예? 그 형체가 처음에는 희미해요. 예? 안개에 쌓여있는,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다가 법이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정확히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고 또렷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예? 반드시 중생 구제가 될 수밖에 없더라. 예?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선정에 들어가서 또 세상을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맨 처음에
그 화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더라고. 나를 보기 전에는 무엇이 되느냐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뭐가 되냐면 조금 더 나은 생각, 발전된 생각, 이런 것들로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나 자신이 보이고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이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되고, 오용락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예? 거칠 수밖에 없어요. 법을 성취하게 되면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길이. 제 공부를 해보니까 먼저 한 발짝 한 발짝 가보니까, 예?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남들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변해가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예? 지금 세상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저 사람은 로봇을 만들고, 저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타이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오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각양각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여요? 예?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면 간단해요. 먹을 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이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몸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분야가 되죠. 그러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먹을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3계화택에서 그 신해품에 보면은, 예? 우리가 다음에 배울 신해품이지만 기웃기웃 개요. 예? 여기 가면 좀 나을까? 저기 가면 좀 나을까? 그러나 똑같더라는 거. 그래서 세상의 근본은 먹을 것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짐승이든 파리든, 예? 목이든 빈대든, 예? 사람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자식이든 손주든 가릴 것 없이 먹을 것이 있어야 움직인다. 예? 먹을 것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것을 알면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것이 아니라는 거. 예?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간단해집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간의 아버지라 일체 중생은 괴시 오자하니 하나 심착세라가여 무유 해심하니 삼계무하라고 유여 화택하여 중고 충만하니 심가 보혜함이라.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이긴 하나, 일체 중생들은 괴시 오자하나, 일체 중생들이 이는 다 나의 자식이 되나 심착세락하여 세간의 즐거움에 깊이 집착하여서, 세간의 즐거움이 뭐예요? 이 오용락에 집착하여서, 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오용락. 여기에서 나온다는 건 가히 쉽지 않습니다. 예? 아무나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용락에서 나간다는 것은. 이 오용락에서
나가게 되면 크게 이 괴로움이 생기질 않습니다. 심착세라가요 무유 회심하니. 자, 세간에 집착해가지고 지혜의 근본이 있지 아니하니. 이 지혜의 근본이, 예?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공부하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니. 그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법 전체를 모르니 어떻게 돼요? 노름하고, 예? 빠친구 가서 땡기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해 못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괴로움에 내몰아도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오용락 가지고 놀면은요, 예? 금방 돈 벌어요. 오용락 가지고 놀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네 대신 해줄게. 이게 뭐예요? 수면욕 아니에요. 재물욕이고, 네? 색욕, 식욕, 명예욕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돈이야 벌죠. 그러나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는 뻔한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안 할 뿐이죠. 자, 무유회심하니 지혜의 근본이 있지 아니하니 삼계 무한하고. 삼계는 편안함이 있지 아니하고. 삼계와 대계는 이 오용락의 이 불난 이 집에는 어떻게 돼요? 편안함이 있지 아니하고. 잠깐 즐겁기는 해요. 그러다가 괴로움이 닥쳐오죠. 아주 큰 괴로움이. 유여 화태가니. 오히려 불난 집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용락을 즐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며칠 전에도 이제 어느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아들 10살 때 딸 20살 때 집을 나갔답니다. 그러고서 2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노릇 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엄마로 받아주질 않죠. 왜? 날 버리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새엄마한테 시달렸겠고. 그러면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빚이 져가지고 빚독촉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묻는데 갚아야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누가 갚아요? 아들이 갚아야죠. 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오락하고, 예? 도박하고 당시는 즐거웠겠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도박은 상대가 이기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죠. 내가 돈을 따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오용락에 의해서 그런 것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내가 괴로움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난님과 같아서 중고충만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충만하니 심갑고해라. 심히 두렵고 두려움이 더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이 타들어가도 몰라요. 이 오용락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몸이 타들어가고 있어도 이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로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망한다니까 뭐 핵폭탄으로 망하네 뭐 하네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쪽의 사람들 매일매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생에 핵폭탄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 3기 불로 오용락의 불로 타 죽게 되면은 다음 생도 내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다시 태어나서 육도 윤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 가지고 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불로 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두려운 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윤회를 끊고 나가겠다 그 생각을 했으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오용락을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오용락을 멸해야 되는 거죠. 네? 무엇을 통해서?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예, 방대한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이 즐거움을 살지만 언젠가는 저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말겠구나. 예? 괴로움이 닥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힘들어지면 뭐를 해요? 무당 찾아가고 사주쟁이 찾아가죠. 그래서 사주를 보면 뭐예요? 사주를 보면은 대운이 그 사람의 대운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 반드시 삼재가 찾아와요. 예? 그래가지고 삼재는 뭐예요? 그 사람의 겨울이에요.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것을 떨구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 일 벌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겨울이니까. 똑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뭐를 해요?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오용락을 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세상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내적인 성장이. 그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다 보면은 스스로가 변화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 오용락에서 나와서 선정에 머무를 수가 있고 다시 법화경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이 과정이 뭐냐면 순서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순행을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나는 법화경을 몇 번 읽었고 법화경을 몇 번 썼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 갈 것인가. 예? 부처님의 법이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예? 어떻게 파생이 되며 다시 그 파생된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된 것이 어느 하나의 경전에만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에 전체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호텔의 총지배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맞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맞는 키로서 모든 문을 다 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맞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법에 관해서.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과연 어디의 부류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유 생로 병사 우환하며 여시 등화 지연 불시간이라. 자, 항상 그 생로병사의 이 근심함이 있어.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니까 생로병사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로 봐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생은 날생이 아니라 그 살생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거고, 병은 아플 병이 아니라 근심할 병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노는 늙을 노가 아니라 고달플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는 죽을 사가 아니라 위태할 사로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는 오용락에서 나와서, 예? 이 부처님의 보살이 되고 성인이 된 이 사람들이 생로병사, 나와서 늙고 병들고 죽고에서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신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중생의 생로병사는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 이게 괴로움이거든요. 이러한 근심이, 이러한 우환이 여시 등화하니, 이와 같은 불과 같으니 이 불이 치성에서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쉬지를 않음이라. 그러니까 쉬지를 않고 불을 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죠. 왜? 영원히 타 죽게 되는 거예요. 예? 나올 수 없는 이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예?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이 티켓을 얻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이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가지고 이 모든 괴로움에서 나와서 내가 바로 부처님과 같은 이 선정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등정각의 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스스로 이 기회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인간만이 학습을 해요. 스스로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글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이 받았을 때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이, 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 또 이 사람의 몸을 받을지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파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전체를 공부를 하고 다시 법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기 전까진, 법을 전체에 맞게 설하기 전까진 다시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이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이 보살들은 사람의 몸을 받을 수가 있는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세세생생이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이 흐려지고 무뎌져 갈 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출현해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법을 밝히고, 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보살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부처님의 수명을 늘려가고, 예? 이
보살들이 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지만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길을 밟아서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늦게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똑같이 밟아서 가야 되더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잘나고 똑똑하니까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월반으로 가겠지. 택도 없는 소리. 예?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전생부터 공부해 온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해 온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 왜? 이해할 수 있는 그 머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죠. 열의 일이 3개가 돼가고, 자,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불난집에서 떠나 있고 적연한가 하며 고요한 곳에 안처림냐 하니라. 자, 고요한 곳에 고요하고 그 편안한 곳에 그 편안한 숲을 가운데 살고 있음이라. 고요한 숲을 가운데 산다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화엄, 암, 방등, 반야, 부의 이 경전의 법신으로,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사리로 법신의 몸으로 한가하게 살고 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법을 공부해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네? 공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테스트가 왔다면 영광인 거예요. 네? 감사한 것이고, 나를 부처님의 자식으로 받아주시려고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테스트 기간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예? 테스트가 오면은 또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재미로. 그래서 3기와태에서 벗어나서 그 산과 수풀이 있는, 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계심이라. 금차 3계는 계시 아유하니. 이 3계는 모두 다 내가 소유한 바이니 기종 중생은 실시 오자하니라. 그 가운데의 중생들은 다 나의 자식이, 실제 자식이 됨이라. 실제 자식이 되지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이 과정을 통해서 왔을 때 부처님의 자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불난집에서 나오려고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 응? 난 여기가 편안하고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4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자식은, 보살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경전은 부인이고 아버지는 이 부처님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전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 내적인 성장을 이룬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정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선정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이 평등함을 보게 되고, 다시 지혜에 들어가서, 법화선무경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지만,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자식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여기 다 내 자식이라겠다고 다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조건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조건 항상. 예? 그 조건에 맞아야 정확히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금차처는 다제 환난하나 아유 1인이 능히 구하니라. 자, 지금 이곳에는 다제 환난하나 그 아주 근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주 많으나 유아 1인이 능히 구하니라. 자,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하니라. 자,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그 중생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 왜 한 사람이에요? 부처님 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예?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가지고 뭐를 해요? 북쪽으로 7발짝 걸고서 하늘을 그 손을 들어서 오른쪽 손을 들어서 뭐라고 이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만이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예? 성불하는 이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성불을 해봤기 때문에 오직 나만이 높이 존재한다. 나만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세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예?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또 어머니가 되는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돼요? 태에 들어가서 내가 무럭무럭 자라나야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고. 또 공부한 사람들 똑같아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내가 잘하고 있음을 느껴요. 외형적으로는 그 잘하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네? 내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알게 돼요. 왜? 부처님의 태에 들어갔으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내적인 성장이.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 다 지킵니다. 예? 해보세요. 직접 해봐야 아는 거지. 안 해보고서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들밖에 안 해요. 직접 해보고 부처님을 만나보고 예? 또 부처님 옆에 아래에 있는 또 천신들을 보고 예? 만나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제가 믿어라 말아라, 저는 믿어라 말아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라 그래요. 왜? 내가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알아야 분별을 하고, 분별이 되어야 내가 어디로 갈지 그 선택지가 생기는 거지. 그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왔다 갔다 매장을 시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네? 스스로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해줄 수 있음이라. 예?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음이라. 무엇으로부터 지키고 보호를 해요? 마왕의 권속으로부터. 예?
어떻게 오용락에서 스스로 나오게 해서 불난집이 오용락이니까 성기와 틱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매번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매번 똑같이. 응? 그래서 뭐 실적이 날 수도 있는데 오직 오죽 중요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워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수부 교조하나 이불 신수하고 어제 염욕 탐착 심고 아니라 비록 다시 그 가르침을 말하나 이것을 받아서 믿지 아니하고 어제 염욕 탐착 심고 아니라 모든 그 오용락에 물들어서 깊이 탐내고 집착을 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용락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뭐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가르침을 주더라도 믿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삥삥 쌓고 예? 그러니까 그 사상이 똑바르고 바르면 하지요.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상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무식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싹 비워버리고 예? 앞에서 그 스승이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엇이 잘못됐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가라면 가지도 않고 뒤에서 거기 가면 이렇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될 텐데요. 그런 소리를 갖고 있으면은 예? 당신은 상행선 가시고 나는 하행선으로 택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서 보내고 마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가르침.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많이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 그 공부할 때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듣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어느 중에 자식이 되고 어느 중에 소속이 돼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말씀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다라가 보이고 천상계의 만다라가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성취해서 보니 자비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고 다시 자비를 모든 경전들에 대입해 봤을 때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맞아 들어가고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끌어 잡아당겼을 때 쫙 끌려 나오는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스승은 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고 어느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의 제 자식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어느 문중이십니까?
그건 문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문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이해를 해야지만, 네? 이해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깔려야 돼요. 이 기준과 기본을 까는데 2, 3년이 걸립니다. 왜? 전에 공부했던 거 싹 끄잡아서 비워내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잡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이게 그게 돼야지만 여기에서 믿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믿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락에 물들어가지고, 네? 보기 좋고, 네? 쉽고, 내가 아닌 다른 어려운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 해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불이 타들어오고 있는데, 네? 불이 번져서 타들어오고 있는데 그 불조차 불로 인식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잘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네? 할 수 있어야 내가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구나. 내가 부처님을 믿음으로써 가고 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목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믿는구나.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자, 이번 시간도 그 18번째 시간 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7월 21일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